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두 번째 녹화입니다. 예. 네, 녹음이죠. 예. 오늘 우리 세 개 지금 녹음하기로 좀 이야기돼 있잖아요. 예. 하나 지금 끝내고. 예. 예. 우리 쉴 땐 쉬지만. 예. 몰아칠 땐 또 이렇게 몰아치는 방송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서로 바빠가지고. 예. 목사님도 뭐 목회도 하시지만 또 생업도 있으시고. 예. 저도 뭐 또 다른 일도 있지만 또 저도 생업이 있어서. 예. 아니, 뭔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게. 미국 좋은 게 시간 많이 남아놓는다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다른 분들 뭐 이런 말 있죠. 뭐 돈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우리 시간을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예. 우리 시간 빼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돈은 없어도 시간은 남아야 되는데. 그러게 말해요. 백수들이 그래서 직장을 안 구하나 봐요, 일부러. 참. 자, 농담이었고요. 예. 백수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뭐 전문 방송인들도 아니고 네. 이거 갖고 뭐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또 그렇죠. 살긴 살아야 하니까 네. 거기에 또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또 뭐 저 같은 경우 목회도 하고 예. 그러는 가운데 이걸 또 시간을 빼서 해야 하니까 네네. 예, 뭐 이런 문제가 있으려니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책임감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예. 사회에서 뭐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그런 차원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그 댓글 중에 전에부터 어떤 분은 예. 그 베리칩 대해서 얘기를 좀 예.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을 위한 따로 이제 댓글 특집 해가지고 특집은 아니에요. 그냥 예. 간단하게 그냥 하고. 저는 관심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있을까? 사실 그래서 댓글도 안 달아드렸었어요, 사실은. 처음 듣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목사님? 옛날에 한창 그 2000년에 예. 92년도였어요. 예. 92년도 10월. 예. 28일인가요? 20 며칠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예. 재림한다고 예. 흰옷 입고 예.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뭐였죠? 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하여튼 뭐 다미선 교회. 예. 맞아요. 다미선 교회. 각 모든 교회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제 예. 그러셨던 분들이 있고 그런데 항상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마음 이렇게 흔들기 참 좋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걸 이제 경각심을 좀 많이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예. 그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시작에 좀 드려볼까요? 왜냐하면 좀 정리를 좀 이게 방송이 성경 공부가 자꾸 되는데 종말론적 삶을 신자들은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종말하면 이제 감이 오는데 예. 종말론 하면 이게 뭐야?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럼 뭐 종말론이라고 말하지 말고는 종말을 말을 합시다. 그러면 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거 종말을 고대하고 산다라는 게 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는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때 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도래할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삶이 종말론적 삶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렵지만, 좀 이렇게 길지만, 이제 뭐 그것도 말은 쉬운 단어를 쓰셔가지고, 그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뭐 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혹시 뭐 그래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현재를 포기하거나. 뭐 현재를 저당 잡히거나 버리거나 하는 건 절대로 종말론적 삶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는 그거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종말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아니 내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때가 될지 전 인류의 뭐 종말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제 내가 삶에 있어서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더 간단하게 하면 지상에서 살지만 천국 삶을 사는 거 이게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점점 어려워져서 이거 성경부 이상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빠져들면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때 한창 이런 얘기 666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바코드. 바코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늘고 길고 가늘고 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 세 개가 이렇게 근데 가운데하고 양쪽 중간에 이제 긴 선이 하나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게 이제 666이라 애들끼리 그러고 놀았었어요. 이게 666이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예. 컴퓨터가 요즘엔 또 QR 코드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찍는 것도 나오지만. 그렇죠. 그냥 이제 인식하기 쉽게 꼬리표 달아놓은 거죠. 예. 그걸 이제 찍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편하기도 하고요. 예. 솔직히 바코드 없었으면은요. 저희 장 볼 때 H마트나 월마트에서 장 볼 때요. 예. 캐셔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아이템 이렇게 입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삑삑삑삑 해서 얼마입니다 하면 전 그때 바코드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줄 쭉 서 있는데 금방 제 차례가 오거든요. 네, 이런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바코드가 굉장히 뭐 공포의 대상. 그게 사람 이마에 씹는다느니 절대로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느니 하는 그런 666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 이현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모가 그래도 출중하신 아주머니가 계신데 목사라고 소개가 되지고 그 사람이 그 인터넷 그 책도 써가지고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클릭하면 한 장씩 넘어가게 된 아주 작은 책인데 여전히 그 베리칩과 동시에 이 바코드를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큰 교회 같은 데서 그 여자분을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예. 그런데 뭐 설교도 길어요. 긴데 뭐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누구 거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예, 들어봤죠. 뭐래요? 뭐 그냥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고 어떤 스토리들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를 바코드로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 바코드에 중심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짐승의 표다 뭐 이러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 말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당히 끄집어 와서 그냥 전부 다 대입을 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바코드가 지금 이제 우리 사람한테도 이제 뭐 심겨지느냐, 뭐 아니냐, 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식표 같은 건데요. 사람한테 그 바코드를 이제 심으려고 하는 그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지금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전 그때까지는 없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 국민을 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부여하면서 누가 그러는데 그것도 음모론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전 국민들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도 막 돌고 그랬거든요.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관리하기 쉽죠. 각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해놓고 그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분류도 하고 뭐 이러면 관리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주민등록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민등록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다. 그런 게 주민등록증이었나 번호였나 좀 헷갈리는데요. 이 미국은 여기 시민증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냥 미국 여권 여행할 때,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시민권 그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시민 증서, 그거 하나 주는 거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운전면허증이 사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충분히 대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진 있죠, 이름 있죠, 뭐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한국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서 그 뒤에 지문도 찍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잊어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도 좀 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 바코드를 만드는 걸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를 당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주 이전할 때 전입신고 하잖아요. 나 여기 삽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투표할 때 가가지고서는 하고요. 그런 것들 다 거부해야 될 그렇죠. 게 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한창 그 종말론 유행할 때, 그 사이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전 세계의 돈, 그다음에 신용카드 시스템. 뭐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닭을 키워라. 뭐 그다음에 농사를 지어라. 산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뭐 닭이 주는 걸로 계란 먹고 닭고기 먹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들었거든요. 미국의 폴리가미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가끔 잡히고. 그런 분들 실제로 있고요. 그 종말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건데. 그 미국은 아시지만 주민등록 같은 운전면허 말고 운전면허증 그 번호 말고 소셜 번호라고 또 있죠. 있습니다. 한국보다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두 자리, 네 자리.
예, 이것 때문에 이 두 개 번호 때문에 사실은 옴짝달싹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때리면 다 나오죠. 예, 경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사담이긴 한데 제가 조사를 해서 들어가도요 사람 다 찾아내요. 예. 아니 그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 경찰한테 있어요. 예, 그 간단한 인포메이션은 공짜고, 예.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거는 1불 99전 내면 되거든요. 그 신상, 개인 인권 그렇게 중요한, 프라이버시 중요한 미국에서 가능합니까? 여기는 아시겠지만 돈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려면, 따질 법적인 그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따지라는 거죠. 근데 따질 수가 없어요. 돈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분이 웨이트레스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500불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문을 닫고 이제 도망가 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정의회사도. 찾아주셨어요? 그럼요, 제가 찾았어요. 199 주고. 아니요, 그때는 더 간단했어요. 네. 찾아가지고 어디 사는지 주소하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겁을 줬어요. 한국 사람들 여기서 겁 주면 겁 쉽게 먹어요. 미국 법이 하도 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생 위험하게 살지 말고 500불 빨리 토해내라. 내가 집어넣겠다. 이랬거든요. 네. 500불 토해내셨단 말이죠. 예, 그만큼 옴짝달싹 못해. 이 번호 이 두 개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사실은 그 통제가 겁난다면, 바코드 통제가 겁난다면, 사실 실제로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 소셜 번호가 바코드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미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그 인을 받은 거네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몸에 없다 뿐이지. 예. 근데 뭐 항상 몸에 없지만 몸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아니, 지갑에 들고 다니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예. 예. 뭐 영주권이든 소셜 넘버든 뭐든 간에 소셜 넘버는 집에 보관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 이게 굳이 바코드냐 아니냐의 차이가 참 무명한데 오늘 베리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댓글로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베리칩이란 게 이게 두 단어의 그 줄임말이죠. 그렇죠. 예. 첫 번째가 verification. 그렇죠. 네. 우리 뭐 은행에 잔고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할 때 verify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verification이고 증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칩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컴퓨터 칩 같이 조그만 거. 예. 그거가 아마 합성돼서 제일 처음에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베리칩 그래가지고 뭐 무식해서 그렇긴 한데 스트로베리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무슨 칩인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칩 과자도 있고요. 베리도 우리 산딸기 이름 다 베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름들을 미국 사람들이 하도 뭐 그런 이름들을 지니까 뭐 길 이름도 새 이름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음식이 생각나셨네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바코드랑 비슷한 얘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게 제가 기사를 봤는지 썰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좀 돌아서 미국에서 뭐 2015년인가 2017년에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이 칩을 몸에다 주사해서 뭐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돌긴 돌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아는 건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베리칩 얘기도 미국 애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모르죠. 거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잘 몰라요. 유튜브에는 미국 사람들이 막 영상 제작해서 올려놓는데 거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이 베리칩이 뭔지 모르죠. 들어도 못 본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2017년, 16년 이거. 네네. 그냥 루머예요. 루머입니까? 예, 오바마케어 600페이지가 넘는다는 그 모든 조항에 그런 것들이 삽입돼 있지 않아요. 미국 정부에 이제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럴 없죠. 의도도 아직은 없는 거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길 만한 뭐라 그러나 지지 세력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베리칩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경찰들은 이제 총 말고 이제 스캐너를 들고 다니는 거가 되겠네요. 너 일로 와봐 해서 팔뚝 찍고 뭐 그런 수준 되겠네요. 더 넘어서 유튜브에 통해서 보니까 어느 술집에 어떤 청년이 쓱 들어가면서
신분증에 이 사람이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 그 나이도 다 나오고 말이죠. 그런 건 좀 편리하긴 하겠네요. 예, 들어가면서 뭐 바텐더인데 술 갖다 먹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이 너 이리 와봐 스캔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다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자기 신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결제 정보라든가 신용 정보가 다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그냥 맨손으로 왔다 갔다 해도 뭐 운전면허증 없어도 되고 그죠? 편리한 게 많고 은행도 그냥 가도 되고 카드 잊어먹고 그러니까 지갑을 제가 미국 와가지고 12번을 잊어버렸어요. 정확하게 12번을 제가 이게 항상 이렇게 잘 빠뜨리는 성격이라서 근데 제가 11번은 찾았어요. 왜냐면은 그 미국 학교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는 애들은 다음날 가면 도서관에 그대로 갖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앞에 떨어져 있는 거를 제가 영어도 못 하는데 그 미국 온 첫날 그 다음날 누가 와가지고 갖다 주고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딱 한 번은 제가 한인타운에서 잊어버렸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 체크가 있었는데 그 체크에다가 제가 그 누군가가 5,000불인가를 써서 제 사인을 가라로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디파짓 그러니까 입금을 하려고 하다가 은행에서 뭔가 이상하니까 스톱시키고 저를 이제 호출을 한 거죠. 보니까 제 사인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잘됐다. 잡아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넘어갔는데 저 같은 사람은 베리칩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몸속에 들어갔는데 뭘 환영할 만해. 그 기분 나쁘죠. 뭐 한국 사람들은요. 뭐 몸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 100% 다 포경 수술까지 하는 민족인데 뭐 그거 뭐 굳이 뭐 잘라내기도 하는 민족인데요.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만은 그냥 뭐 어쨌건 저희 집 개도 지금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마이크로칩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게 악하게 쓰려고 뭐 개발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악해 나서 말이죠. 그렇게 뭐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더 발전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코드도 아니면 또 베리칩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져도 내가 내 몸에 이제 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편리한 것 같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댓글로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666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열먹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짐승의 표다. 대충 한번 목사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다 일일이 주석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어떤가요?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아니 뭐 그것보다도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프리메이슨? 우리 들어보고 우리 옛날에 우리 청소년 잡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국 1달러 지폐인가요? 뒤에도 1불짜리에도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모양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 여기 달라스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2단이라고 말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도 온누리 교회 자기가 부목사 10년 했다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족보를 팔고 다니는 그 목사인데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 사람도 아무튼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그거 막 하고 다니고 뭐 안수하면서 머리에 뿔 날 거라느니 막 이딴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데가 이제 어떤 비밀 조직 단체고 아니면 뭐 이런 데인데 이런 데에서 어떤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리칩을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베리칩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보면은 이게 좀 이교도적인 애들이고 뭐 옛날에 뭐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미국 대통령부터 쫙 있었고 그다음에 뭐 KKK,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하는 인종차별 집단, 그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그러고. 이전에는 그게 뭐 16세기 말, 17세기 초 이때 처음에 생겼대요. 이때 처음에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찬만 받는다 뭐 이랬대요. 처음에는. 뭐 그런데 아무튼 당시에도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왕족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다고 하는데 유럽이겠지 아무래도.
뭐 지금도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이제 미국이 커졌으니까 미국에는 숫자가 더 많은데 한 200만이나 된다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비밀 조직체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뭔 비밀 조직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도 있어요. 그럼 뭐 더 이상 비밀 조직은 아니네요. 비밀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프리메이슨 그래서 뭔가 도대체 그랬더니 프리예요. 프리가 아니라 프리 자유. 예. 그리고 메이슨 뭐 아시지만 뭐 돌 막 정으로 쳐가지고 뭐 만들고 한 사람을 이제 메이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콘크리트 같은 거 뭐 만들고 그런 회사를 뭐 가서 보면 무슨 뭐 메이슨너리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다 이제 뭐 그런 파생된 단어들이겠죠. 돌이네요, 돌 그럼. 예,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로 해서 뭐 돈 좀 벌고 사회적 지위 좀 쌓아나간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상류층 사회인 거죠 일종의. 네, 그 저도 음모론 비슷하게 들은 게 뭐 아이비리그 쪽에서 잘 나가는 학생들,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나 정치나 이쪽 외교 쪽으로 자기들의 이제 커뮤니티 속에 들어오라고 이제 유혹도 하고요. 그 유혹하면 이제 보장이 된다는 얘기도 또 듣고 그랬어요. 뭐 요소에 꽂아 주면서. 아무래도 뭐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인맥으로 끌어주고. 그렇죠. 한국도 뭐 혈연, 지연, 뭐 학연 장난 아닌데. 미국 없다고 보세요? 혹시? 아유, 미국도 있죠. 미국 엄청납니다. 그럼요. 미국은 학연. 특별히 사립학교들.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그 사립학교들 있잖아요. 프라이드가 엄청 세죠. 프라이드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후배 사랑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근데 얘네들이 중요한 게 백인. 그것도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동양인이나 흑인을 쳐주진 않잖아요. 그래도 같은 학교 이제 좀 뭐 그 바뀌었는지 말이죠. 그 프리메이슨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거든요. 흑인이 있어요. 그 사진에. 그래요? 흑인이 있고 또 크리스찬, 백인, 또 흑인 뭐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것들이 비밀 단체인데 그 흑인이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 되게 웃기는 그 정식 공식 페이스북이 맞나요, 그게? 프리메이슨 아주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있긴 있는 거다. 존재는 증명이 된 거네요. 그렇군요. 뭐 근데 뭐 하는 단체인지 뭐 어떻게 경제 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뉴에이지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뉴에이지랑 연결이 돼가지고 한창 뉴에이지 비판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반 기독교 적으로 이제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어떤 뭐 그런 종말의 뭐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징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데, 목사님 어떻게, 666 얘기를 좀 이제 하다가 이 얘기가 왔어요. 질문은 이제 666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666이라는 거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666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론을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666이 그거랑 이제 다르다면 현재 원래 666에 대한 목사님의 해석이 있을 건데요. 그거 뭔가요, 그러면? 베리칩 아니면? 일단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베리칩은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영적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대로 옛뱀, 뭐 용 아니면 바벨론 뭐 이렇게 말하는 사탄 있잖아요. 뭐 그것이 임금으로 있고 또 그것의 조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세계 정복을 꿈꾸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베리칩을 만들어서 전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 몸에 심으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히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실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에이펙 아시죠? 우리 그때 그 말씀을 드렸나? 이스라엘 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래요. 이거 엄청 힘센 거 아시죠? 네네네. 사실 뭐
유해는요, 강대국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고 있지만, 강대국들이 서로 이해가 다르면 사실 깨져요. 합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에이펙은요, 미국 대통령이 꼼짝도 못해요. 그렇죠? 에이펙 회의가 열리면, 대개 미국 국회의원, 상하원 의원의 4분의 3이 참가를 해요. 대개 3억 불 정도가 거치는데 이게 전부 미국 정치인들 주머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근데 미국이 아시지만 세계에 지금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 다시 푸틴이 힘을 내고 있지만 유일한 서밋이란 말이죠. 초강대국 하나라면 옛날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다시 뜨지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 에이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이 프리메이슨보다 에이펙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턱없이 허약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베리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케어에 600페이지 넘는 데서 그 조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루머일 뿐이고 2017년, 2016년, 2018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그냥 루머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법이나 아니면 시행령 그런 거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루머일 뿐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리메이슨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질적으로 취하느냐 이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세계 정복을 해서 뭐를 꿈꾸고 있고 뭘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사실 에이펙에 비해서는 턱없이 구체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허약해 보인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래요. 사실 그게 다 돈하고 권력인데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예수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을 때 돌로 빵 만들어 보라 하고 그다음에 높은 데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하고 그 유혹들이 예수가 거부했던 유혹들이 이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못 이겨내니까 그런 유혹들이죠. 이렇게 세상 움직여보고 싶고 돈 얻어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거 얻어보고 싶은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 666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짐승표를 받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럼 거기서 이제 666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666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걸 좀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겁을 내고 계시니까 프리메이슨이 이와 같이 그냥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차라리 그런 실질적인 모습은 에이펙이라는 것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신교 일부 목사나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프리메이슨보다는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옛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카톨릭으로 말하고 있어요. 카톨릭.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걸 일부에서는 카톨릭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저 사람과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다르면 그쪽으로 이제 이단으로 모르는 것처럼 네가 그거지라고 얘기하는 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접촉해 보지 않았지만 이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계시록에도 짐승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짐승들이 미국과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때.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과 영국이 프리메이슨처럼 이제 취급을 받았던 거죠. 세상 정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로 조직으로. 근데 최근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미국하고 영국이 그 제국주의적인 노선을 많이 벌이긴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포르투갈, 스페인 더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왜 거기를 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우리 텍사스 우에주에 있는 오클라호마에 그때 풀 중에 아주 나쁜 풀이 있었나 봐요. 독이 들은 풀. 그거 먹고 소가 죽거나 비실비실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조금 더 눈을 넓게 바라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 그거 갖고 그때 막 종말이 오느니 어쩌느니 오클라호마 시골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클라호마주는 소가 죽으면 종말의 표시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해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과 영국만을 바라보니까 당대에 그때 이제 어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또 어쩌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뭐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 그 얼마든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뭐 아무튼 미국과 영국을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의 극우 꼴통 목사들 아마 공산주의로 보고 있지 않은가 싶다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이제 싫긴 싫은데 예. 요한계시록에 딱 적대시할 단어가 있으니까 예. 얘들이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문창극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 놓고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 공산주의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독교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각 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면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 정권, 세상 정부 이것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메이슨이고 네. 프리메이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좀 그렇게 인식하기에는 그들의 그 조직이 좀 허약하고 네. 그들의 활동이 불분명하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국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 그게 뭐 프리메이슨이건 그게 뭐 에펙이건 예. 국정원이건 뭐건 이 평상 이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뭐든 간에. 예. 저 솔직히 이번에 한국 갔다 와가지고 들어올 때 예. 영주권 보여주고 이렇게 지문 다 찍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그러면 제가 지문 찍어요 요즘에? 목소리 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안 들어오셨군요. 네, 좀 몇 년 됐어요. 찍어요.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몇 개 찍어요. 네, 그렇군요.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가 되는데, 저 그렇게 되면 저 협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통제 받고 있는 거를 적극 수용하고 안 그러면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안 돼요. 그 미국에 못 들어와요. 하긴 미국에서 한국에 전자여권 요구하고 그 안에 지문 정보를 그 삽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여권이 다 바뀌지 않았나요?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죠. 몇 년 전에 이제 바뀌었어요. 예. 이제 무이자로 오실 때는 이제 전자여권을 이제 이용을 하셔야만 되는데 옛날 여권은 이제 허용은 되지 않고. 어쨌건 지금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게 국정원이든 뭐든 뭐 누구든 간에 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게 법이 되고 법률이 되면 그렇게 일반 시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찍으라고 하면 찍어야지 어떡합니까? 투표할 때도 그러면 신분증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줘야죠. 지금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666 얘기를 이제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세하고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세라는 말은 성경적 컨셉은 뭐냐면 말세는 교회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그리고 그 말세의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그때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선지서라든가 그 밖에 다른 예언서 그 밖에 또 마태복음의 미래를 예언한 24장 같은 경우 이럴 때에 마지막이 있어요. 이 마지막이 이제 그날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날과 말세는 달라요. 말세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긴 시간들이고 마지막은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그 말세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뭐 첫째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또 뭐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창궐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코스프레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미혹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놓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6절에 마태복음 6절에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의 표는요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 말세 때 벌어질 일이 아니라. 그럼 지금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생각에 지금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는 아니고 말세에는 들어가요? 말세죠. 지금은 말세인데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벌어지고 기근도 벌어지고 흉한 소문들도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소문도 벌어지고 예수 코스프레하는 자들도 등장할 거라라는 거죠. 등장할 거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이 등장할 건데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라. 그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때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때에 관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절에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은 아니니라. 근데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는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이지 지금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은 이 666의 표를 받을 시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면 아직은 아니라고 치면 예. 뭐예요, 그럼 표가? 어느 표가? 666 표가. 666표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어떤 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면서요. 예. 계시록에.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어떤 표든지 바코드든지 베리칩이든지 그밖에 어떤 무슨 뭐 눈 모양의 그 프리메이슨이 하는 거든지 간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자기들 집단이 KKK가 어떻게 뭐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는 아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건 말세 때의 거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건데. 아직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일단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아나요? 지금 목사님이 말세하고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말세구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나서 재림하는 걸 보면은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는 것들은 징계에 불과하지 신자들이 이제 그때는 심판이라는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때는 투 저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이전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표는 예수께서 오고 나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시기 전에 아니요. 그런 아예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데 무섭잖아요. 뭔지를 알아야 받지 말지 하지. 예, 그러니까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표에 대해 그 1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다. 이 우리가 표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해놓고 또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표 그러지만 이것이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이름의 수고 그래서 666이고 또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6이란 게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수예요. 네, 그렇죠. 예, 사람의 수. 6이 되게 이제 뭉툭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666에 관한 부분은.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계시록은 아시지만 묵시 문학이죠. 네. 그렇죠? 당시에는 묵시 문학이 한 300년 동안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래서 과연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짐승의 수라고 했으니까. 짐승이 뭐냐라는 거죠. 짐승이 뭐냐 그랬을 때, 그 13장 1절에 가서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수라고 했으니까 짐승이 뭔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 사탄이죠.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니까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뱀 그 용이 준 권세를 받은 짐승이다. 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사탄이 어떤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준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해놓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쭉 1절서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정권을 가진 힘 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한답니다. 말을 한대요. 근데 용은 아시지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을 한대요. 사탄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을 하는 자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미혹의 영. 영어로 devil 있잖아요. devil. 악마, 마귀. 이게 그 헬라의 디아볼로스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 디아볼로스가 슬렌더러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디아볼로스, 즉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는데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엘리야 시대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신적 사역을 상징할 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름 이런 거 등장했을 때 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달지 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적 사역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진짜로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시는지 안 오는지 우리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신적 어떤 사역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그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까지 13장 13절에서 가서 보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 코스프레하는 자라는 거죠. 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말했을 때 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짐승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정권을 가진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고 거짓 선지자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work together, 둘이 합력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너무 설명이 긴가요? 예, 그냥 조금 더 압축해서 이게 압축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합력을 해서요. 아무튼 이제 근데 땅에서 나온 이 거짓 말을 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목사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놓고 있는데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요. 우리 지난번에 나들목교회인가 뭐 어느 교회에서 박정희 경배하게 만들었죠. 추모 집회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각지에 수백억 원씩 들어가면서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 일선에서 뉴라이트 김준호 목사가 나서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예언이 그대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마지막에 이런 죄가 간영한 세상을 다 멸하실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제 그 성경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을 한국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거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국 사회가 이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말을 하는 하나님 코스프레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냐 같은 거짓 점괘나 하고 하는 거짓 예언이나 하고 하는 자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 정권을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박정희 우상 반신 반인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이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죽임,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계시록 그 13장에 그 짐승의 그 표라고 하는 거,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거, 즉 지혜 있는 자가 잘 봐라, 총명 있는 자가 잘 봐라, 잘 보면 그게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건데 이 표를 받게 한 자에게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모두에게 받는다고 말하면서 또 경배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를 보니까 받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 대한 힌트를 보면 14절에 가서 보면 그 666이라고 해놨는데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뭐냐면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표를 손에나 진짜 오른손에 받는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이마에 인 박듯이 팍 찍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표를 받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상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베리칩이나 예. 어떤 바코드를 몸에 문신처럼 새긴다거나 예. 하는 그런 차원은 시간적으로도 아니고 예, 시간적으로도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아니고 아니고 예, 다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짐승의 유혹에 따라 아니면 짐승의 강압에 따라서 그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행위. 근데 목사님 지금 그 666표를 받는 이 사건이 예.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근데 거예요. 아까 그런 표들을 받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표들?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를 이제 뭐 김준호 목사라든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얘기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말세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네. 동일한 성격의 일들이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전에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있었고 계속 있어왔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 반복적인 현상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홍수 심판을 한번 보여주시고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궁극적인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지구상에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질 것이 이제 그때라는 거죠. 그럼 이제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때도 뭐 상관없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우리 몸에 가해지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 그 심정, 마음, 우리 정신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혼. 그렇죠.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삶의 방식의 문제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신앙하지 않느냐에 가는 거죠. 방식보다는 내용 문제, 그러니까 성격 우리가 열매로 문제. 그 사람을 안다고. 이 방식을 보면 우리 삶의 회개라는 것도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거듭나고 크리스천이 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666표가 있냐 없냐 지금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요걸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성격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벌어질 이 666표를 받는 행위나 지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위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에 관한 부분인데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찬스가 있어서 그때 666표를 받잖아요. 즉 우상을 경배하잖아요. 짐승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땐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기회가 있어요. 이슬람 교도든지 불교도든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든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어서 궁극적으로 666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격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는 건 성격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지만 이때는 그야말로 인처럼 확 낙인이 찍혀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매매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표시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매매라고 하는 건 서로 우리가 이제 생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예수가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표가 있으니까 제가 너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칩이라든가 바코드란 거 이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어떤 그런 그 옛날 그 나치가 그 유대인들 할 때 왜 다윗별 이게 여기 팔뚝에다 막 달게 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라든가 그렇게라도 그 해야 되는 그런 표시라도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동일하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나 천사나 또 하나님의 영이시여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큰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건 금세 눈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때에 벌어지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예뱀이라고 하는
그 큰 용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그 사탄이 그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한 데나리온을 맘대로 물가를 정해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현재 우리가 쭉 인류 역사의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 인간들을 결박하는 건 자본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계속 경고했던 것들은 자본이거든요. 그 자본이 이념이 된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장차 미래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봐서도 맘대로 물가를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한 데나리온에 무슨 뭐 보리가 석대요 밀이 한 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 가서 일부를 빼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10불 뭐 맘대로 자기들이 정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사탄이 사람을 결박시키는 것에는 자본주의를 어떤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박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근데 현재까지 보면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 666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벌어질 빼도 박도 못할 불신앙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666은 아닌 것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 얼마나 예수의 정신을 지키고 자본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그것을 지켜내느냐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책입니까? 장래에 벌어질 미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책인데 이제 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제 다툼을 벌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게 자본주의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통칭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이 싸워야 될 대상이 예수의 정신을 거스르는 그런 모든 뭐 사탄 마귀 뭐 쭉 얘기가 있지만 자본주의로 아까 통칭을 하셨으니까 거기 얼마나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영혼의 자유함을 결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사탄이 이용하는 그것이 저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굶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그런 것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보는 그 주된 시각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자본주의의 유혹을 잘 버텨내고 예수의 정신으로 끝까지 지키고 참아내느냐 그런 문제로 보시는 그것뿐만 건가요?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연에 대한 그 어떤 그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재앙을 퍼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자연의 재앙을 퍼부으실 때는 그 자연을 통해서 살림을 살아내야 하는 인간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 엄청난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도 예언된 그러한 엄청 경험한 인간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할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사회 속에서 벌어질 것은 그와 같은 이제 자본주의에 관한 것들이고 그 밖에 사람의 살림을 도무지 사람이 살아내가지 못할 만한 어떤 어마어마한 그 이제 재앙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재앙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그런 어떤 상황의 가운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에 대한 신앙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냥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베리치 문제를 이제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배경 설명이 좀 뒤따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맞춰서 이제 그러면
666이 뭔가에 대해서도 금방 이제 짚어주셨는데, 예. 결국 바코드든, 베리팁이든, 예.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그 프리메이스든 뭐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그것을 분명하고, 예. 목사님 시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하거나 미혹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네요. 예. 그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일단, 그 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계시록 17장 5절에 가서 보면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그 큰 음녀는 사탄을 말하고 사탄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이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식이 아니라든가 이런 이게 계시록에 있는 이런 그 표시들이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9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을 죽이지 말라. 사실은 그 이마에 어떤 표를 찍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거라든가. 또 계시록 22장 4절에 가서 보면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으리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찍고 이렇게 문신 베기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소에다 이렇게 화인하듯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나요? 안 치거든요. 짐승, 소, 여기 미국 텍사스에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 도장 찍어 놓는 거, 그죠? 불로다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구체적인 표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구체적인 표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리집 같은 표식이라든가 1불짜리 지폐에 있는 그런 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겁에 질려하냐 하면 쥐 갖고 실험을 했더란 말이에요. 쥐 갖고 뇌에다 무슨 칩을 했더니 말이죠. 이만한 이렇게 컴퓨터 게임 하는 것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쥐가 정말로 오른쪽으로 가고 그때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그 칩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이식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점령당해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깟 일에 취소가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그딴 일로 철폐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굳이 얼마나 많이 강조해 놓은 것이 그와 같이 인간들의 허약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들이 그런 일로 취소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다 육신의 문제예요. 뇌 질병이 생기는 것 뿐이죠. 뇌 질병이 생긴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불안감에 쌓여서 그런 것들을 퍼나르고 말이죠. 또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분과 연합돼서 아들의 권세를 얻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잘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서 해석할 때 그 원리가 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묵시 문학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복음서나 이런 일반 문헌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예. 건전한 이제 해석학의 이제 시작인데요. 예. 지금 문제가 이제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게 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 묵시 문학을 예.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냥 표냐 예. 아니냐 예. 이런 거 가지고 또 날짜 가지고 계수하고 예. 괜히 심리적으로 떨고 예.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고요. 예. 또 그 반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봐서 정확하게 예수의 의미를 파악을 하면 될 건데 예. 거기에 온갖 상상과 상상력, 상징을 동원해서 예. 가장 그럴듯하게 얘기를 꾸며내는 사람을 또 제대로 된 설교가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을 하면 예,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상징적으로 좀 풀어서요. 예, 좀 베리치브이나 바코드하고도 상관없다. 예,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예. 솔직히 얘기도 저 옛날에 그 한창 시한부 종말론 얘기 떠들 때요. 예. 그런 얘기가 떠돌 때 이렇게도 생각했었어요. 아니 솔직히 국가 공권력이 예. 군인들 3명이서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예, 그 이마 뭐 그런 게 찍는 거 그 계획을 한다면 그거 못 찍겠냐. 그렇죠. 계엄령에서 사람도 맞아요, 죽이는. 맞아요. 예, 계엄령일 때 사람도 죽이는데요. 예. 예, 뭐가 그렇게 뭐 정부에서 그렇게 뜻을 먹었다면 그렇게 하지. 예. 그거 받지 말자, 받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예. 그런다. 만약에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자기 몸에 그런 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예수가 야 너는 그래 왜 이렇게 힘이 못 세냐 그 군인들 셋을 못 당하냐 이러고서 이제 구원을 취소할 분도 아니고요. 네,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저는 받기는 싫지만 그 목회자로 살아가니까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지면 제가 먼저 받고 알리겠다 세상에. 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저에게만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난 정말 그거 하고 싶다. 예, 받기는 싫지만. 제일 먼저 받으시고.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 보여주시는. 예, 주사 맞기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칩이 이식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플지도 모르고. 근데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베리칩 얘기 우리가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지만 역시나 또 우리가 이 관련된 말이 많아지면서 말이 너무 많죠, 제가. 그냥 뭐 어이구 1시간이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 저희가 또 준비해서. 부족하더라도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고요. 1시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뭐 안심하시겠죠. 또 저기 스스로도 열심히 좀 공부하셔가지고 성경도 좀 읽고 그러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